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단순한 구호가 아닌 참 우리의 신앙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참 처참하게 죽으셨죠.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냥 허무하게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 되셨어. 우리의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걸어간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이 흠양하셔서 또 만족하셔서 그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죽음에서 건져내심으로 죄와 사망과 특별히 사단의 권세도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위대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이렇게 믿고 우리가 든든히 믿음 안에 서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이후에 살아가잖아요. 벌써 부활이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믿는데 그 부활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매주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고백할 때 늘 주님 어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어디에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으로,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꼭 우리가 그 내용대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요. 그런 고백을 늘 하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저편, 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러니 즉 우리와 멀리 계시는,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혹은 걸어가신 초월적인 그런 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들어오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주님이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그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상당히 날이 흘렀어요. 최소한 이게 한 10일 부활에 하고 그 다음 날 이게 바로 이게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안식구 첫날 저녁, 이게 주말이죠. 부활하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도마가 그거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분명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부활 안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 다 이렇게 자꾸 증거해줘서 들어요. 알지만 실제로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잘 믿어드리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도마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8회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일이 지나가지고 주님이 다시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이게 두 번째 나타남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21장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 이후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늘 믿어드리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은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활 이후에 나는 이런 부활의 주야,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걸 통해서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부활한 주인 나는 바로 이런 주야. 이런 부활의 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나타내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원문상으로도 보면 그렇지만 그냥 부활에서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만이 아니고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인데 어떤 분이신가?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용어를 여기에 적합한 용어를 쓰자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존재, 그분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신, 나타내 주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건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심 속에서 내가 이런 부활의 주야. 부활한 나는 이런 부활의 주야.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즉 보여주신 사건이다. 나타내신 일이 아니라 이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이제 15절 이후로 넘어가면 물론 베드로를 본래의 사명회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그러지만 이거 제자들 전부를 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완전히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 상태로 돌아갔다가 주님을 떠나갔다가 이제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활한 주님이 그 이전에는 같이 있었잖아요. 네? 지상생애 동안에 공생애 때 같이 있었는데 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니까 늘 제자들이 정말 주님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부활한 주님 우리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것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부활한 이후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주야. 이렇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나는 부활한 이후에 나는 이런 주야. 이런 주님이야. 이런 부활의 주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정말 주님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은 바로 이런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이 디베랴 호수라고 그랬는데 디베랴 호수는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달리 부르는 겁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갈릴리 이 호수 그러면 갈릴리라고 하는 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시기도 하고 또 벳세다에 가서 500년 사건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지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베랴도 이 갈릴리 호수에 가까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예요, 본래는. 이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제, 분봉왕이, 이때 이제 로마의 황제가, 이제, 황제로, 이제, 보좌에 오른 게 뭐냐면, 오른 왕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이게 이제 이 말이 이제 디베랴. 이제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하는 일종의 좀 아부겠죠. 이제 선물처럼 이렇게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 지어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니까 상당히 유명했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디베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너무 많이 대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갈릴리에 제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특별히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을 이제 건너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가 그를 보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전해들은 제자들 갈릴리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아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누가복음 8장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여자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공개하는 그런 무리들이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밥 굶을 일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물고기 7마리 가지고도 4,000명을 먹일 만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먹을 것도 많은 무리들을 먹일 것이 없을 때 예수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제자를 먹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는데 어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곁에 안 계세요. 그리고 갈릴리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지금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제 이게 2절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제자들도 있고 이름이 없는 제자 둘, 이렇게 합해서 7명이 되는데,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바람을 잡았죠. 그러니까 다른 함께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이러고 나서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그들이 배에 올라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아요. 고기는 사실 밤에 잡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는 밤에 잡아. 뭐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바다 근처에 어디 여행을 가보면 밤에 저쪽 바닷가에 막 어선들이 떠 있고 불을 이렇게 켜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쫙 보잖아요. 그게 이제 고기들이 활동이 적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잠도 자고, 그러니까 그물만 잘 치면 그런 물고기들을 싹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간 거예요. 디베랴 호수 가운데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밤새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어종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글에는 한 5만 종의 이런 어패류 같은 게 있대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물고기도 풍부하네. 그런데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이제 날이 새어갑니다. 밤새 고생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날이
이게 이제 동이 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삶의 현장에, 수고의 현장에, 때로는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주님, 저편 그냥 멀리 계시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이렇게 체험하기 원하신, 이런 분으로 알기 원하시고 오신 거예요. 지금 막 기다리고 기도하고 어떤 점에서 보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제자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가운데 도리어 지금 물고기 잡으러 나 가겠다 하고 갔는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시.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7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고 있던 팀으로 이렇게 고기잡이 하던 이런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십 년을 여기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고기 잡으면서 어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에는 이거죠. 1등이에요.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갈릴리 호수는 너무 잘한다. 어디 가야 어떤 고기가 많이 있고 어느 시점에 가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전문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연상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기 원하셔서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처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알아요. 일단 이들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일에는 정말 이력이 나 있고 모든 걸 다 잘 아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오늘 7명이나 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함께 나가서 수고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완전한 실패. 그들의 수고가 완전히 헛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제자들이 지금 부르심의 삶에서 떠나서 지금 이전의 삶으로 일찍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정말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그런 업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지금 상황이 특별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그걸 막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기다려야 될 텐데 도리어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 같았을 것 같아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지금 주님도 안 나타나지. 또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고 지금 처자식들도 있고 그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들의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좀 불평스러운 혹은 비관적인 이런 생각도 찾아왔을 수 있어요.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고기 잡으러 간. 그러나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걸 통해서
왜 지금 21장의 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이 제자들의 이 완전한 실패는 왜 그러냐? 그럴 때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서, 삶에서 그냥 세속적인 삶으로, 과거에 이전에 믿음이 없던 때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우리가 그러기 쉽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내가 참 열심히 믿음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변하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에이 그냥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그냥 이제는 내가 살던 대로 살지 뭐, 또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지 뭐. 우리는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의 통로되어서 정말 가볍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우리 상황들이, 삶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좀 찾아오면 꼭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가 꼭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래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사도 이런데? 그러면서 그냥 살지 뭐.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본래 육신의 삶, 자연의 삶, 이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물론 겉으로는 잘 된 것 같을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한 것 같고, 뭐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또 돈도 좀 모으고, 생활도 안정되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 괜찮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또 의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정말 헛된, 값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삶의 수고로 끝날 수 있는, 그러면 그건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제자들은 바로 이 밤에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제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이 정말 하나님 본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떻든 간에 제자들이 이렇게 정말 그 밤에 실패한 거, 그들의 수고가 정말 헛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것은 또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즉 주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좇아 간 것이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하나님 뜻을 구해보자. 사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정말 우리 기도하고 다 힘을 내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고 이 지금 참 어려운, 답답한,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수사도인데, 사실은 이제 리더인데, 그런데 그냥 그는 한 번도 기도하자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제자들도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을 좇아 자신의 뜻을 좇아서 가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여도 여기 제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12 사도 중에 7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실제로 어떤 일들 딱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우리 안에서 그동안 늘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앞서가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 버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여 그대로 나아가기보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툭 튀어오르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예수 믿는 자에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마찬가지. 오래 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또 혹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또 헌금을 드리는 거, 이런 거 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가서 막 열심히 수고하니까 잘 될 것 같았지만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꼭 좋은 결과를,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꼭 열매 맺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헛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바로 이런 실패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쫓아서 옛날의 삶으로 주님 부르시기 전에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런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바로 그곳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실패 현장에 나타나 주신, 수고의 현장에 나타나 주신, 좀 범위를 넓히면 이를 통해서 주님이 바로 제자들의,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저편 멀리 계시는 그런 주님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거 우리가 믿으십시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비록 실패 현장이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고 정말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때 더 깨닫고 주님은 이런 현장에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이신데 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5절 6절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4절 이미 봉독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마 조금은 환한 빛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겠고 또 지금 생각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그냥 이 고기 잡는 데 가 있고
그렇게 밤새 수고했는데 못 잡은데 그냥 어떤 분함이나 막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주님이 계셔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즉 이제 그분이 육신의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그분이 이렇게 정말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것들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것에 막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계셔도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분은 특별히 영으로 오시니까 그 영이신 그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되심을 믿고,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세요. 얘들아, 이거 이제 파이디아, 헬라어로는 그런, 파이디온이라는 그 우리 기독교 언니 선교하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성경에 파이디온, 그건 단수고 파이디아가 이제 복수거든요. 여럿이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한 7살 이하의 아주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실 사랑으로 부르는 호칭과 같아요. 부모들도 자식이 아무리 커도 여전히, 아니 자식이 부모 걱정해야 되는데 부모는 얘야 차 조심해라, 그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걱정은 사실 부모가 받아야 될 상황이, 그런 나이에 있어도 여전히 자식은 40이건 50이건 아니 60이어도 여전히 애예요. 아들 딸인데 다 애야,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사실 그런 용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냥 이놈들 기다리지도 않고 지멋대로 나가서 뭐 한다고 저러고 아이고 저것들 이런 마음이 아니시라, 그러고 있는 제자들임에도 주님이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마치 아비된 자가 어린 이렇게 아이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부르심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라도 잡았느냐? 그 말이죠.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완전한 실패 속에서 주님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을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패 현장에 찾아오시면서 또 주님은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승리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투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저도 이게 누구 따라갔다가 한두 번 해봤거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망은 이렇게 물고기 잡을 때 낮은 이렇게 강이나 하천 같은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얼른 들어오는데 이 던지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투망 던지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이 배가 2배가 갔는지 3배가 갔는지 최소한 2배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그물을 이쪽에서 쫙 바다에 이렇게 축축 던지면서 다른 배가 끌고 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밤새 수고했는데 사실 거기 안 던졌겠어요? 오른쪽에도 던져보고 왼쪽에도 던져보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던졌더니 여러분 물고기가 막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완전히 잡은 것이 되는. 근데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무거워가지고 이게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돼. 그것도 단 한 번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똑같은 상황. 그때는 이제 오른편은 아니고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면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는 고기가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오늘 여기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오른편에 늘 던져왔어요. 왜냐하면 다 고기 이렇게 늘 오른편에 던지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까지 사실은 던졌던 그곳인데 주님이 던지라고.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았다. 즉 이것은 어떤 기적인지 1차적으로 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이면 틀림없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많은 고기들을 주님이 몰아오셔가지고 그것이 고기에 다 잡히게 하신 기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들만 잡혔다고 그래요. 잔 것들은 없는 것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적을 이루신 거, 그가 창조의 주님, 이제 부활의 주님, 혹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고기가 그 자리에 생겨나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500여의 기적도 그러하셨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도 그러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침에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실패할 때 더욱 이 주님을, 부활의 이 주님을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바로 나의 그 실패의 그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지시를,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순종해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칩시다. 여기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들 필요를 채우시며 또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기 때문에 얼마나 허기지고 또 춥고 그랬어요. 더운 지역은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 그리고 이렇게 새벽 같은 데는 기온이 툭 떨어지거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상황에서 몸이 막 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추운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예비하셔서 그들이 따뜻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뭐예요? 허기를 메우는 것. 그래 주님이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며 그리고 지금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초청하셔서 이렇게
숯불을 둘러 앉아서 떡을 같이 떼는 거예요. 같이. 마치 성만찬 하시는 것처럼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떡을 주님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나눠주시던 그런 의미가 성만찬이죠. 이제 이런 생명의 교제를 주님이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영육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더욱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하고 늘 우리가 알아왔던 바로 그런 성경이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부활의 주님 통해서 바로 부활의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말씀이 증거해 주는 이 주님을 우리가 믿어드리십시다.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또 그 지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 되시는 것을 말씀이 증거해 주는데,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을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심, 또 사랑의 풍성한 교제 나누시기 원하시는 주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이 주님을 믿어드리면서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고 승리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부활 이후에 주님, 그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